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 때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1장 말씀대로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죄됨, 그런 것들을 보는 눈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는 눈을 제대로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눈이 뜨여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그 은혜를 입게 됩니다. 또 우리가 빛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요한 2서 7절에서 11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 길을 보는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어서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한다고 오늘 11절 말씀에 우리에게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힘써야 할, 또 걸어가야 할 삶의 길이 어떤 길인가? 그것은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자들은 미워한다는 거죠. 그 길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뭔가? 우리는 사랑을 추상명사적인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감정, 미움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미움도 감정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항상 분을 갖고 있고 좋지 않는 감정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습니까? 이제 미워하는 마음들을 밀어내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빛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생길 때 빛이신 예수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둠에 속한 것들이 우리에게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죄와 싸우되 얼마나 싸울 수 있겠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겠죠.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나요? 우리 하나님에게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러나 그보다 훨씬 탁월한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내 삶에 초청해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리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동시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성령께서 사랑의 첫 열매를 맺게 해주시잖아요. 성령의 첫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동사입니다. 행위예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은 몇 종류가 있는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모든 사랑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첫째 문, 우리 교회당 들어올 때 첫째 문이 있잖아요. 저 첫째 문을 통과하지 않고 둘째 문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악해서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람 이야기를 자꾸 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하나님부터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사람의 존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관이 인간관을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떠냐, 그것만큼 사람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고.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종교는 그런 사람에게 영향을 별로 안 미쳐요. 일반은 종적 개념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사람에 대한 그 인간관이 딱 새롭게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새벽이기 때문에 딱딱 끊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제 황폐됐어요? 하나님이 그 성을 언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그 성에 짐승들이 와서 노는 놀이터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살 때 하나님이 그 땅과 그 성을 황폐화시켰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성에도 복을 주고 들에도 복을 주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에 은혜를 베푸셨어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환난과 질고를 없이 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에 산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때문에 은혜를 입고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은 몰라요. 야, 나는 좋은 환경에서 산다. 평안하게 산다. 우리 순천 씨는 참 살기 좋은 시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시장이 시정을 잘해서 이런 생각밖에는 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그들이 사는 성에, 그들이 거하는 들에,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은혜와 복을 베푸심으로 그 은혜와 복을 우리 이웃들도 누리고 산다고.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황폐케 하신다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도 힘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탓하지 말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 혼란스러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 성에 은혜를 베풀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웃사랑의 아주 근본이에요. 기본. 이웃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거죠. 보이지 않는 사랑. 그 출발점. 두 번째는 사랑은 형태가 없는 게 아니고 감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기범이 있어요. 사랑의 기범. 그게 바로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영원해요. 1.1핵이라도 안 떨어져요. 폐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 사랑의 계명이 뭐예요? 두 번째 돌파만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는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 이 두 단어가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 두 단어가 그 사람이 받을 모든 복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꼭 오래 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효도 안 해서 일찍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에 관계된 하나님의 복주심,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두 번째 돌판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내 아내 외에 다른 여성에 대해서 성적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 또 부부와 가정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야, 네가 좀 사랑하고 있구나. 그 계명을 지킴으로 사랑하고 있구나. 거짓말을 지어내지 않고 참말을 하고 네가 바로 네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구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도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희 중에 아직도 거짓말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서 한탄하셨잖아요. 또 이제 세 번째, 오늘 아침에는 그 세 번째를 살피려고 하거든요. 사랑이 뭔지, 우리는 사랑 그러면 감정, 미움도 감정, 사랑도 감정,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동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봐요. 옛날에 고린도전서 13장이 옛날에는 찬송으로도 있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나 굉장히 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그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고 4절부터는 사랑이 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여보 사랑해. 아이들을 안고 사랑해. 엄마 사랑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해봐라.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에게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래야 맞는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우리의 개념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끝까지 세속적 개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게 변화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질 않아요. 자기도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점점 믿음이 흔들려. 그 이유는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었던 또는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었더라도 세속적 개념을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게 사랑이다. 이기적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오래 참은 것이 아니에요. 오래 참아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참는 거예요. 기다려줘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릴 건가? 오래오래까지? 그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말할 때가 있을 거고, 기다리다가 말할 때가 있을 거고, 기다리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태도로 말해야 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알게 되는 거예요. 정리가 돼요. 기다리는 동안에. 오래 참음이 없으면 빨리 행동하기 때문에 실수를 해요.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기 쉬워요. 그래서 딱 한번 멈추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거 처세술 아닌가? 또 이것도 인본주의 아닌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처세술도 아니고 또 인본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로 내가 좀 오래 참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태도와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이 온유라는 걸 이제 다음에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두 번째, 그때 배우겠습니다마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교만한 사람은 권리를 주장하고, 겸손한 사람은 책임을 생각한다. 우리는 교만과 겸손을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만과 겸손은 아주 심플하게 잘 이해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권리를 주장해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속한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책임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책임져야 할 일.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사람만이 그런 세상적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적 개념은 책임을 생각하는 거예요. 권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뭘 생각해요? 책임을 생각해요? 권리를 생각해요? 항상 부부간에 싸울 때도, 다툼이 있을 때도 책임 소재 때문에 그럴 때가 많지 않아요. 권리를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한테 잘해주지 못한 사람에 대한 쓴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누가 인사 안 하더라. 내가 인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인사받을 권리만 있고 인사할 책임이 없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사 안 한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인사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자기 혼자 그 권리를 만든 거 아니에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형제와 자매가 잘 되면 참 좋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진짜 고맙고 감사하고 보기 좋고 너무 기쁘요.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상처 주고. 저도 자랑할 거리가 있겠죠. 그러나 안 해요. 하나님과 우리 부부에게 베푸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는 그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주 중요한 거예요. 5절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예절이 있어요. 예의가 있어요. 에티켓이 있다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그걸 알아요. 사랑은 예의를 지켜요. 자기 아내에 대한 예의를 지켜요. 부모에 대한 예의를 지켜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데요. 주님, 성질이 그냥 이렇게 불처럼, 화산처럼 내 마음에 끌어오르지만은 하나님이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라고 하셨으니 제가 성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성내지 않는 것 때문에 화병 걸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사랑은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실제예요. 사랑은 삶이에요. 사랑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내 태도예요. 꽃다발 주면서 사랑해. 우리는 그런 개념의 사랑만 배워왔고 느끼고 살아왔어요. 하나님 보실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는 사랑을 버렸다. 그럴 때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의 사랑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회복하되 사랑을 어떤 명사적으로, 추상명사적으로 막연하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 사랑, 행동으로 마음으로 표현한 사랑이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그 개념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힘쓰겠습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서북교회 성도들 오늘 삶의 영역에 평강을 달라고, 목사님 내 해에 그 여행길에 성령님이 함께해 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복 주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삶에 관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빛으로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서 사랑의 길을 걷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실제적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삶으로, 말로, 행함으로 표현하면서 그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가정, 부부가, 부모, 자녀가, 또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관계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내의 걸음도 인도해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